날 26질 69번 봅니다. 69문 486쪽. 거룩한 세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 희생 제사로 당신에게 준 유익을 어떻게 표하고 인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외적 씻음의 예식을 제정하시고 물로 몸의 더러움을 확실히 씻어 버리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내 영혼의 불결 곧 내 모든 죄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세례가 뭔가? 세례를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복음주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침례교회 사람들, 장로교회 사람들 그리고 세례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세례를 그렇게 착각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례에 대한 착각은 두 가지 그런 경향으로 발전하는 건데, 하나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되어야 세례를 주겠다 하는 생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침례 교회에 대해서 어, 하이델베르그 연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는 심각한 이단이다 그랬어요. 심각한 이단. 수많은 교회들이 그 개혁 교회들이 우르시누스의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종교개혁 이후에 가르치고 전수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그 책에 보면 어,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이단이다. 그들은 언약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아이가 판단할 나이가 돼야 세례를 준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그거는 성경의 내용을 언약에 대한 이해도 못했을 뿐더러 하나님의 주권을 낯뜨겁게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유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표현을 못하니까 그리스도께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세례를 주겠다는 거죠. 음? 예, 세례는 어, 인간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구원에 대한 원칙을 하나님 은혜보다는 사람의 각오나 결심 같은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례에 대한 견해도 어, 이 사람에 관한 것이다. 어, 헌신을 사람이 다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합신의 우리 선배들 중에서도 어, 세례를 14살에 받으면 어떨까? 뭐 이렇게 그 밴드에다 글을 써놓는 사람도 봤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를 심각성을 느끼는 사람도 못 봤어요. 참 놀라운 거죠.
물론 세례식 때 보면 부모들이 몇 가지 질의에 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죠. 사람이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세례의 본질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를 주의 교훈을 쫓아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서약하는 게 있죠. 어, 부모가 자기 그 아이 어린 유아를 놓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례의 본질은 아니에요. 부모가 한 약속은 자녀의 세례와 관련이 있지만은 어, 부모의 약속이 세례가 정말 무엇에 관한 것인지,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어, 제26주일, 27주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암시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거기서 사람이 약속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사람이 세례에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건 없어요. 벨기신앙 고백서 34항에도 성경의 가르침의 요약이 있는데 사람의 약속은 없어요. 세례는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례에 담겨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세례 약속이 거룩한지 그것을 안다면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는 끊어질 것이라 창세기 17장 14절을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 요한 세례 양식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도 있고 설교를 작성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어, 거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설명해 주죠. 아주 멋진 한 편의 설교예요. 거기에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과 은혜 언약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 그것을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그 약속을 할례로서 구별하셨어요. 우리를 할례로서 신약에도 세례로서 구별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구별됐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너는 내게 속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란다. 너는 하나님의 이 권속의 계보에 속한 자란다. 네가 현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제거해주고 선으로 바꿔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손길과 사랑 어린 그 마음이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은 거룩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걸 경시하면 안 돼요. 그걸 경시한다는 것은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끊어진다. 이 카랍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할례 베풀 때 할례 하는 것을 할례 그 베풀 때 할례를 아이 그 성기에서 잘라내는 것을 카라프 그래요.
어, 언약과 관련된 용어다. 성자와 합하여 세례받는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의 피로 씻음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다.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과 함께 못 박혔다. 부활로 말미암아 새 본성이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없도록 하겠다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아들이 행한 모든 일을 우리의 계좌로 이체시켜주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가 늘 함께하고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께 속한 우리를 그분이 보시고 우리를 보실 때 예수와 연합한 우리를 보시고 죄와 저주에서 자유를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판단도 흐리고 때로는 오류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곡되고 생각이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고 나를 아주 부모가 조금만 좀 세게 얘기해도 기분 나쁘고 내가 낳은 자녀가 조금만 말 안 들어도 속상하고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직 하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그 메시지가 걸림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목사도 때로는 어떤 동력자가 설교할 때 무조건 다 아멘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게 쟤네 설교를 저렇게 하나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과 내가 원수를 맺는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그런 게 없지요. 왜? 옛 본성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응? 또 성령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를 매일 예수님께 연결시켜줘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줘요. 용서에 대한 소망을 주고요. 죄를 미워하게 하고요. 죄를 맞서 싸우게 하고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흠도 점도 없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어주신 의의 옷, 흰옷 입고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죠. 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 경주를 잘 안주하도록 도와주심하고 세례 때 성령이 약속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런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약속한 내용들은 정말로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사실이고 또 우리가 묵상할 만하고 힘이 생기고 경외심이 일어나고 생각할수록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하는 거죠.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이런 은혜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저 어디에 뭐 어디 연설 듣는 식으로 넘겨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서 그 약속한 그런 내용들을 뭐 정치인들이 또 아니면 요즘에 뭐 잘 나가는 그런 친구들 메시지처럼 넘겨버리면 안 돼요. 어디 전환길이 전한 그런 메시지 정도를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세례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겠다, 분명하게.
그리고 성령의 씻음도 약속했어요. 성령이 씻는다 이 말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야. 새롭게 해주겠다. 지금은 약하고 실수가 많지만 반드시 그날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흠없이 정없이 서게 해주겠다. 어? 지금은 변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잠도 온전히 자지 못할 때가 있고 음식 먹어도 신경이 쓰이고 차 한 잔 마셔도 이것이 오늘 저녁에 잠을 온전히 이루게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때로는 망설여지는 거죠. 어?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그날에까지 완수할 과제가 있고 그걸 해주겠다는 거죠. 그걸 약속하셨어요. 어,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더 나은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네, 히브리서 8장에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레미야 2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마음에 직접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자기 백성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 어, 비자발적이고 비자원하고 거스리는 그 마음을 성령이 새 마음 새 힘으로 부어주겠다. 시편 51편에도 다윗이 크게 범죄했을 때 기도한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내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죠. 거기에다가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철저한 용서도 약속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불의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겪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장애물이 안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상에 있어요. 마치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지면 밑에 막 그 기둥을 새 기둥 많이 세우잖아요. 콘크리트 붓기 전에. 예.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이 지나가려면 힘들어요. 막 그 철근 기둥이 많으니까. 또 밖에 마당에 나오면 모래 포대, 시멘트 포대, 무슨 뭐 연장 뭐 너저분하죠. 지금은 공사 중에 우리가. 그래서 깨끗이가 않아요. 혼란스러워요. 근데 주님이 다 정리해서 온전한 집으로 만들겠다. 성령의 거처로. 그게 약속이에요. 세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에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아, 구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 모든 죄악을 씻기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내주에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토양을 기경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도록 성화시켜 주겠다. 그걸 약속한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서약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거지요. 그럼 그 약속은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체결했느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17장 7절에 그 말씀을 택자고 맺었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나와요. 켈빈이 주석할 때 그렇게 해요. 놀랍죠? 성경을 정확하게 깨트려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이 자녀도 없는데 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죠. 모든 민족이 아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어, 아브라함과 그 손들,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표인 할례를 주시고 명하시고 어, 또 그들을 할례의 표로서 언약을 인친 거예요. 그 가정에 속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 모두가 하나님과 맺은 은혜 언약의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수혜자들인 거죠. 다 받으라. 거기만 나온 게 아니고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받았다 할 때 그 다 모든 사람이란 말이 네 번이나 나와요. 다. 오순절 날에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먼데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후에도 믿는 자와 그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 세례에 대한 그 약속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경시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했다면 큰일 나요. 겸손해야 돼요. 가르친 대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